할렐루야. 자, 한번 기쁘게 앞뒤 좌우 세상에 태어나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웃는 게 이뻐요, 우는 게 이뻐요? 에? 웃는 게 이뻐요. 여러분들 옆에 우유가 하나씩 있죠? 우유 하나씩을 좀 마시죠? 없어요? 제가 그런 우유를 드릴게요. 자, 전부 다 저를 따라하세요. I love you. 자, 빨리 해봐야 다 옆 사람 보면서 해요. 우유를 먹여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네. 어디 우유 맛있나요? 이게 잠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 고민해서 이거 가르쳐줬더니 I love you. 썰렁했어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우유 잘 얻어 먹었죠? 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네. 자,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말세에 제일 탄식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탄식이에요. 세상 끝날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자기의 그 안타까운 것을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계속 졸라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저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차라리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낭망치 않고 매달린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낭망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죽을 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낭망치 말고 매어달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되고 나니까 이성이 앞서가고 의학이 앞서가고 약이 앞서가고 내 판단이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환경이 먼저 지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좀 이 예배당이 커서요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밑에서는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영혼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모든 문제에, 다시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에 그 한 사람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짝퉁이 진짜보다 더 멋있어요. 짝퉁이, 그렇죠? 신앙생활도 짝퉁들이 많아. 그래서 이단들 저기 좀 문 좀 열어놔줘. 저거 못 들어오잖아. 다 닫아버려가지고. 뒤에 커튼 좀 걷어주세요. 예. 저 열어놔야 괜찮아. 내가 설교할 때는 뭐 바깥에 나가도 뭐 조금 열어놔줘요.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진짜가 가짜를 이기냐? 가짜가 진짜를 이기냐? 어때요? 가짜가 진짜를 이겨? 진짜가 가짜를 이겨?
진짜가 가짜를 이깁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좀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딱 들어오는 타일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게 이태리 대리석이거든요. 이태리 대리석인데 그게 한 평당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18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거 되게 비싼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이에요. 그랬어요. 한국의 타일로보다 싼 15,000원짜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짝퉁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 이거 진짜 이태리 대리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짝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분이 날도 일러주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짝퉁이 진짜를 이겼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은 가짜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에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진짜에 들어와서 신천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교인들을 건드려요. 신앙을 흔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포기한 있더라도 나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돌아오는 내일과 내일부터 추석 연휴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불굴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것에 불굴의 신앙을 가졌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불굴의 신앙을 가졌다. 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로 공부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도지사급의 자리에 앉혀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관직에 앉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국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쭉 만들어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신이다. 이 신 앞에 전부 다 왕을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겠다는 의미로 느부갓네살 왕의 수호신인 이 금신상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절을 하라 라고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큰 포항제철 용광로 물속에 집어넣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시작.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명령을 받고서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절을 안 하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십계명 줬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헌신해야 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다 걸어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이에요. 그 말씀 속에 응답 있고 약속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의 보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출세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준 저 유대 나라에서 데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도 주고 왕이 그렇게 잘해주고 진수성찬도 해서 먹이고 높은 관직도 다 주었는데 세상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놈은 왕의 명령대로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절했는데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른 겁니다. 너희들 정말 나에게 이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인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보는 걸로 생각하면 이 신앙을 포기하고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절할 수 있을 텐데 불굴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나의 출세 모든 명예 권세 다 얻었던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한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내려놓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확 붙잡고 나가면 질 것 같으나 이기는 자요, 죽을 것 같으나 사는 자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으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느부갓네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 신앙의 결단.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이 되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부모 공경을 하라 그래서 제사 지낼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제사 음식 해라, 절해라. 물론 우리가 음식을 차릴 수는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죽은 자 앞에 가서 절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덤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다가 여러분들을 매도하는지 아세요?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조상한테 가서 절도 하지 않는다고 불효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산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부모가 아니에요. 거기 오는 거 보면 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전이요. 전.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전을 꼭 붙여. 그렇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기름이래. 전 기름 냄새 맡고 하여튼 귀신이 어무닥 몰려온대. 이 제사상에 전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간증이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크게 읽으세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아무리 거기에 가서 조상님께 절을 한다고 해도 조상님은 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다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20절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물론 가서 벌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가서 죽은 자에게 우린 절하는 거 아니에요. 산 사람하고 예의상 절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죽은 자 앞에 절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도 살아계실 때 절하세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뒤에 노잣돈 갖고 가라고 돈 주면 무당이 갖고 가.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리세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린다.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시간이 없어서 벌초로러 갔어요. 제 집사람하고 같이 벌초로러 갔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벌초로 갔는데 얼마나 풀이 많이 자랐는지.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무덤이 많아요. 우리 집안 무덤이. 근데 거기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형님, 작은아버지 둘, 장인, 장모 9이요. 그 무덤이 거기 9이야. 근데 이번에 딱 가보니까 그냥 우리 형님이 요번에 가서 그런지 우리 형수님하고 그 사위하고 가가지고 착 가지고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까지는 싹 해놨더라고. 거기는 싹 해놨어. 그리고 갔길래 어떻게 해요? 제일 우거진 게 우리 장인이야. 거기부터 가서 싹 제가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가자마자 거기 작은아버지 있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오늘서 이실 짓고 오더라고. 오늘서 이실 짓고. 난 마저 죽을 뻔했어. 딴 거 먼저 했으면 아마. 근데 사실 아무리 우리 가서 뭐 무덤을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 벌초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있으면 저거 목사라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면서 돌아가신 부모 무덤 하나도 돌볼 줄 모른다고 그렇게 욕할 것 같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머리를 잘 깎아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희 작은아버지 장광용 목사님 감독님인데 거기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감독님이 작은아버지가 감리교회 뭐 감독회장도 하고 뭐 하여튼 명예욕이 좀 컸어요. 명예욕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깎으면서 아이고 땅 2평이면 족한 것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보실래요?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죠. 그 우상 앞에 같이 절한 사건이 있어요. 우상 앞에.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차려놓는 음식, 제사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니까 경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유행병, 전염병을 퍼뜨려서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메리스 때문에 40명가량 죽은 것 같고 나라가 발칵 뒤집고 경제가 다 죽었어. 근데 여기는 몇 명이 죽었다고? 어떻게 24,000명, 그 당시에 24,000명 전체 인구가, 거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이거든요. 200만의 인구에서 24,000명이 죽은 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이 넘는 숫자에서 40명 죽은 거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여기도 전염병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인데 옛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우네 교회 장로님으로 나가셨었거든. 아우네 교회 나갔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무덤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마지막 가는데 여기다 큰절이나 해라 그런 거예요. 큰절이나 하라. 큰절을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죽은 사신 앞에. 잘못된 거예요. 제 아우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덕이 안 돼서 죽겠다고. 왜 그래? 아니, 세상에 죽은 자 앞에 저랬다. 징계해. 그랬죠 내가. 징계해. 이거는 영적으로 징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6개월 동안 강단에 못 섰어요. 왜? 이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아무리 아버지고 뭐 해도 신앙은 분명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영을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인 거야. 한 번에 아차 판단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은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인간의 정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자꾸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야. 그거는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기독인들은 돌아가신 분을 효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크게 하세요. 효도다운 효도는, 다시 크게, 효도하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냥 늘 해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래야지.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어야? 안 해준 건 뭐냐.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젖을, 부모의 피를 다 먹고 자란 거야.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내가 잘됐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기독교의 효도는 산 효도요, 죽은 효도가 아니라 살아서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아멘. 응? 죽은 다음 밥상 차려놓고 아무리 차려보세요. 지들이 다 먹지. 부모가 와서 먹어요? 다 진수성찬 차려서 나중에 지들이 다 내려서 다 뜯어먹고 싸가지고 가대. 효도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뉘우쳐본들 소용이 없어요. 저도요, 이번에 가서 내 형님 앞에 가서 좀 눈시울을 적셨는데, 왜 그랬냐면은, 야, 장자가 없으니까 내가 장자야. 그러니까 형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벌초를 해보니까 얼마나 형님의 수고가 많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당신이 다 깎아놓은 것 같다 옆으로 풀 치우기만 했는데도 몸살 났대야. 그니 얼마나 형님이 우리들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너 요놈 자식아 좀 맛 좀 봐라 그리고 먼저 가셨나 봐.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뒤에 그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에?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절은 많이 해. 살아계실 때 전화 많이 하시고, 살아가실 때 용돈 많이 드리세요. 아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꼭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용돈 꼭 타가요. 그러다 용돈 떨어지면 어차피 니들 나 제사 안 차려줄 거잖아. 제사 차려줄 돈 내놔 이랬지. 우리 아버지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받아가셨어. 잊지 않는 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오셔갖고 야 미건점 하나 사다오 그래. 그래 100만 원만 내놔 그래. 아유 아버지 갑자기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난 미건이 뭔지도 모를 때요. 아버지 그 정도면 멋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난 미건이라고 그래서 멋있게 만드는 건 줄 알았어. 막 딱 미건 그러면 얼굴도 구릿빛 나게 이렇게 태우고 막 이런 게 미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 정도 미남이에요. 미남. 뭘 미건을 타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딱 거절하니까 그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책상에 앉아 책을 보다가 딱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미래에 내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앉았는데 늙어가지고 아버지 아들한테 가서 야 100만 원만 다오 그랬는데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봐. 얼마나 섭섭할까. 되게 섭섭할 상당히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강 장로님이 돈을 좀 벌 때요. 그래서 내가 강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이유는 묻지 말고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랬더니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유는 묻지 마시라니까요.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럼 사무원 보내세요. 그래 가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그냥 바로 드렸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죠. 그래 100만 원을 탁 드려서 100만 원인데 아버지가 달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그 웃는 그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그 한박 웃음이 금방 거기 있다가 100만 원의 위력은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래 그래도 둘째밖에 없는 거야. 둘째밖에 없어. 그 말을 듣니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막내 동생이 만만하잖아요. 막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아버지가 미건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달라는데 내가 드리긴 했는데 야 둘째밖에 없다. 그래서 되겠냐? 너도 좀 드려라. 그랬더니 형한테 가서 그랬어? 응. 어저께 나한테 왔는데 어제 나한테 와서 50만 원 받아가면서 막내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볼까 형님한테 받아가고 누님들한테도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받아갈 때마다 그래도 맏딸이 최고다. 둘째 딸이 최고다. 우리 다 당했어.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쁘죠?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복이야.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는 돌아가신 뒤에 잘해드리는 게 아니야.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건 귀신 섬기는 거야. 아멘. 이게 막 그냥 돌아가신 뒤에 이 세상에 계실 때 별로 못 해드렸다고 죽은 사람 앞에다가 잔뜩 차려놓는 북어 대가리까지 갖다 놓고 그 입 빠져가지고 북어 그 딱딱 어떻게 드시겠어. 어느 집에 가봤더니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 술 좋아했다고 거기다 또 술 갖다 놨어. 미쳤더라고. 여러분 천국 못 찾아가요. 비틀비틀 돼가지고 집에도 못 찾아오는데 천국 어떻게 가려고 소주를 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아시겠어요? 딱 가가지고 그냥 꽃, 국화 이런 거 다 놓고 목례하고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얼마나 섭섭하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게 좋은 거지. 하려면 차라리 유교식으로 하면 의미나 있지. 유교식으로 하면 손님이 딱 조문 오면 상주는 에고 그냥 항상 하는 게 아니야. 문상객이 오면 하는 거야. 에고 이게 슬플 해자 고할 고자 슬픔을 고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고는 영어요. 나도 간다. 근데 원래는 아이고가 아니고 에고야. 에고 그러면 조문 온 사람이 유교식으로 어머니를 불러. 그게 뭐냐면 어이야. 이쪽은 에고 어이
어이라는 말이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가 어머니래. 어머니. 마지막 사람이 부른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불러주는 게 어이야. 그래서 상여 메고 갈 때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어이야 북만산 향해 가네 내가 이 성전에서 별짓을 나간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적으로 이건 뭐 슬픔을 고합니다. 어머니를 죽은 자를 대해서 어머니를 불러줍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가실 때는 천국에 가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거기서 편히 좋은 곳에 계세요. 얼마 있다가 나도 갈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내가 찾아가서 만나 드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병들어 죽게 됐거든. 죽게 됐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이 다 썩어서 일주일을 못 산다고 그랬어. 어차피 죽을 거 집에서 죽을란다. 집으로 데려가라. 이 양반이 찬송가를 딱 아는 게 한 곡밖에 없어. 며칠 후. 그래가지고 와서 부르는 거야.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닷새 후 하루 지났어. 나흘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루 또 지났어. 사흘 후 이틀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루가 지났어. 하루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루가 지났어. 잠시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가서요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임종예배를 드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할머니가 죽어가면서도 며칠 후 하는 거야.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임종 예배 들어갔던 목사님이 치유기를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 이분이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한번 살려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쓸 수 있는 상 받은 일은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대로 데려가면 예수 겨우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써야지. 면류관. 아멘입니까? 면류관을 써야지. 면류관 못 써도 되겠느냐.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냥 역사사 주여 면류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사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같이 따라갔던 임종예배하러 갔던 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몰면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임종예배 드리면 다 임종예배 드려서 며칠 하는데 치유기도 들어가니까 미션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미션입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역사할지어다. 그러는데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숨을 몰아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실화예요. 실화.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아이 뜨거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좀 크게 소리 질러 좀 해봐. 다시 아이 뜨거더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랬잖아. 거기 같이 갔던 임종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하는 말, 목사님 마지막 죽으려고 용 쓰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려고 용 쓰는 거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려줬더니 마지막 용 쓴데 그게 우리 믿음이요.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안 아프면 원래 더 아프려면 안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니 안 아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믿으세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약 18년을 더 사셨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이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번에도 제가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교회 한 분이 뇌경색으로 말이야. 그 교회는 그렇게 39년 된 교회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 3개월 됐대요. 목사님이 5번 바뀌어서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와서 그런지 교인들이 그렇게 병자가 많은 거야. 이 교회가 별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도 편안합니다. 항상 교회는 성령이 덮는 자리가 돼야지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데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겠어? 건강이 잘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막 건강에 짜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야 걸음도 이렇게 걸어. 이렇게 뇌경색와 이렇게 걷는데 꼭 맨 앞에 와서 앉아있어. 이 아주머니가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가는데 꼭 내가 나가는 길 그 옆에 앉아있어. 그게 뭐냐면 손이라도 얹고 나가라는 뜻 같아.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안 해줍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야 기도해주고 났는데 막 설교 중인데 또 나가. 설교 중인데 기도해주고 또 이어서 오는데 이 사람이 나가라. 왜 나갔냐고 갔더니 화장실 간대. 내 화장실 간 게 아니야. 이 사람 기도 받았으니까 난 이제 낫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와,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야.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요. 불굴의 신앙을 가지세요. 환란이 왔을 때 나약하게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불굴의 신앙을 가지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불굴의 신앙이다. 자, 3장 17절 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보세요. 이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왕이 우리에게 풀무불 속에 저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을 능히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믿음은요 진짜 불굴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왕이요 왕이 우리를 죽여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끄집어 낼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내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야. 그래도 나는 절대 왕의 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애들 말 맞다나 쫑따구가 났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여봐라, 저 용광로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라. 7배. 얼마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로 뜨겁게 하래. 그 세상에 그리고 저놈들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우면 요즘처럼 무슨 방화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다 이렇게 방열복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자기는 타 죽었어. 느부갓네살이 멀찍이 불구덩이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거든. 4사람이 거기서 댄스를 하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닌 것 같아?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죠? 얘들아,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예. 그런데 어떻게 네 사람이 저 불구덩이에 있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느냐? 네 사람이 불구덩이 거기서 뭐하고 걸어다녔겠어요? 걸어다닌 게 아니라 춤췄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미친놈이요? 한번 같이 그 속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주님이 날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뻐하겠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가 왜 전국을 세계를 돌아 붕해하는 줄 알아? 이렇게 미친 척하고 다녀서 그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은 고상해서 아멘도 안 해주지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서 야, 네 사람이 보이냐?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러네요. 어떻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들어가서 저렇게 걸어다니며 춤을 출까요? 느부갓네살이 소리 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았으면 나와봐, 나와봐. 그 안에서 춤추다 왕이시여 나오라 그랬어? 성경에는 안 나와. 내 신방 가서 들은 거야. 네 사람에게 너희가 살았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분명히 넷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아니하고 그의 옷에서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구약의 말세론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환난의 불이 올 거예요. 그때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아니하시고 옷에서 불냄새 하나 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불담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100% 보호해 주신다. 다시,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100% 보호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100%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내가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살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야, 마귀.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거든요.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약하게 살아요?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이 잘난 종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여기에다 붙여놨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우리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뭘로 우리가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크게 하세요. 불굴의 신앙은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주님은, 내가 모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마귀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시작. 주께서, 아니 딱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만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는 진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세 자녀를 위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주고 전부 다 사회에다가 527억 달러를 기증합니다. 왜 그랬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세상의 물질을 지게 되면 세상의 물질의 신이 너희를 지배해버리고 말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내 판단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쫓는 자가 되세요. 진리를 쫓는.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천국에도 보내주고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신 앞에 절하지 말고, 무덤에 가서 절하지 말고, 죽은 자 앞에 절하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도 절대 그런 데 넘어지면 안 돼. 아멘. 다 귀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추석이 뭐 별거야? 별거 아니요. 돈 쓰는 날이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불굴의 신앙인이다. 자, 서문학교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가 처음이야 마지막에 주었던 사람이 지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다 같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그래야 면류관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소망 둡니까? 하늘에다 소망을 두세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지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별소리를 다 들어도 꿈쩍하지 말고 내 본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폴리갑은 고령이 됐어요. 나이 86세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너를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황제에게만 경배하라. 황제 신에게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이 86세인데 주님은 일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배반하겠느냐? 그리고 황제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때 화가 난 황제가 폴리갑을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저는 불에다 태우라고 해서 장작불에다 그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장작불이 폴리갑으로 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불이 나가버려요. 폴리갑이 장작 안에 떨어졌는데 이 불이 바깥으로 와서 이 폴리갑을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폴리갑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구워서 뼈다귀가 있는데 그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폴리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문학교에, 지금 이스탄불, 우리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 안 가봤어.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지역 바로 내리자마자 거기에 서문학교회가 있어요. 그 서문학교에 있는데 그 서문학교회 안에 보면 유리관 안에 이 폴리갑의 뼈, 이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불에 태워졌던 그대로를 금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모셔놨어요. 폴리갑을. 근데 이 폴리갑에 대한 글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이야. 변치 않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이야, 환난의 불이 왔는데 불이 그로 오질 않고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놓치지 마라. 내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비천한 자리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절대 방황하면 안 돼요. 딱 자리 잡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신앙이 어느 자리 가더라도 굳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믿음 굳게 지키자. 여러분은 불굴의 신앙이죠?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불물 속에 들어가도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세요. 네 사람이 같이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 아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어려울수록 더 잃어버리려고 해서 찬양을 해. 뛰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미친 척하고 주님을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꾸 문제 속에 내가 포로가 돼버리면 안 돼. 공포 속에 잡혀버리면 안 돼. 불안 속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억울함이 오고 힘든 일이 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럴수록, 야 마귀야, 네가 이 세상을, 그 물질적인 걸 가지고 나를 현혹하려고 하느냐? 내가 넘어질 자냐?
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필요한 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까짓 거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더 힘차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설교 끝. 네. 그게 하세요. 주여. 그게 주여. 나도 불굴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아멘. 생명이 위험하도 억울한데 쫓겨가도 흔들리지 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크게 손을 주먹져요. 주먹져.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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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시작. 이긴다.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가서 또 절해라. 그래, 절하세요. 예?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이번에 추도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세요. 음식 차려놓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예배 드리고 먹어도 되고, 차려놓고 그냥 예배 드려. 그래, 까짓 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들이 처먹는다. 자기는 안 처먹나? 처먹는다는 말 나쁜 말 아니야. 깨소금 처먹고 간장 처먹고 고춧가루 처먹는다 이 말이야. 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